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허물뿐이고 불평과 원망뿐이었던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루하루 살게 하신 생명,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셨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다 잘 아시기에 날마다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채우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여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우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화목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고 마음의 회복을 누리는 귀한 이 저녁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새벽기도 전통을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한국교회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 우리도 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보이셨으니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 세계에 어떤 교회도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한국인들만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들입니까? 한인 교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남아공에 있는 한인 교회, 한인 교회들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진 못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새벽기도 하는 민족, 그것은 한국인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좋은 거죠. 새벽기도가 뭐가 좋습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 참 집중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쫙 집중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다른 생각, 뭐 잡생각, 분주한 것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맑을 때 새벽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새벽 기도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다 좋은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참 좋고, 그리고 또 새벽 시간에 정신이 맑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새벽 기도를 명령하신 본문인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그 근거의 본문으로 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명령하셨거나 새벽 기도를 하라고 주신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새벽이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말이 좀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 매우 중요하죠.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본문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셨는데 이것을 온 성에 다니면서 똑같은 일들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죠. 그때의 제자들 역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라고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데에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의식주 문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으니 우리도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와인은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생선을 드셨으니 우리도 생선을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예수님의 복장, 예수님의 샌들과 같은 신발 이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주의 또는 신율법주의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셨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즉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지? 왜 그렇게 사셨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를 따져가면서 그 본질을 쫓아가는 것. 아,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 본질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명령하신 본문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서구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새벽 기도가 조금 늦죠, 시간이.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영상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가정 예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는 거죠. 우리만 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의 전통이니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종교개혁가들, 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찰스 핀리라든지 뭐 이런 쟁쟁한 신학의 위인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서구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라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러한 새벽 기도회는 없었죠.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했을 수는 있지만 루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평소보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즉 2시간만 자고도 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새벽에 기도한 근거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형식을 띠는, 기도회 형식을 띠는, 모임 형식을 띠는 새벽 기도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불순종하는 건가요? 좀 세계의 다른 교회들은 다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도 없는, 어디에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새벽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세계에서 30개 교회, 대형 교회 30개 교회를 뽑으면 한국 교회가 그 중에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과연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인가요? 이게 새벽 기도해서 받은 복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부응하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크기나 성도의 숫자가 교회의 성적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의 성적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게 복 받은 거고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교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나는 게 성도의 복이에요.
교회 규모가 크건 작건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분명한 교회, 그 교회가 복이 되라는 것이죠. 과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게 새벽기도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복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새벽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무슨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하는 거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저처럼 목회 경력이 그래도 사역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이렇게 몸에 배게 해서 그냥 어디 가서 자도,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자도 한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벌떡벌떡 깨지고 이렇게 몸에 배어 있다면 휴가를 가서도 새벽이 되면 눈이 벌떡벌떡 깨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겪고 늦게 자고 피곤함 가운데 쩔어서 자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니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 좋은 거다. 이렇게 이것을 평가를 하고 때로는 정죄를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좋은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했다고 더 좋은 신앙도 아니고 이거 했기 때문에 뭔가 더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미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새벽 기도는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하는 행위, 그 행위로 누구를 판단하는 교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 새벽 기도 전통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뒤에 나오는 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분주하셨어요. 바쁘셨어요. 일이 많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려고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고 피곤하셨고 기진하셨어요. 때로는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셔서 굶주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치는 파도 가운데 그 배 밑에 들어가셔서 잠을 청하실 정도로 피곤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에는 또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은 참 피곤하시고 분주하시고 바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많이 애워싸고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밀치고 잡아 끌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셔요. 만류를 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삼위가 일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하실 게 있겠습니까? 또는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의 상식으로는 필요 없죠.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 가지 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근데 이영범이라는 사람 하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배가 고프면 입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그냥 입으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 입이 머리에게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야 머리 어떻게 할까? 밥을 좀 먹을까? 간식을 좀 먹을까?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인데 무슨 교제를 하고 무슨 교통을 하고 무슨 그런 친밀한 그런 멤버십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상식에 또 신학의 상식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시기 위한 시간을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으신데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배우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새벽에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게 뭡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따로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으로, 왜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분주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때에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정신, 그 예수님의 중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1대1로 만날 장소, 1대1로 만날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새벽에 모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새벽에 모인다. 이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새벽기도 형식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의 형식은 소예배 또는 소모임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저희 교회의 새벽기도 형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끝나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순서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휴가 때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드렸던 예배 형식이 어떠했냐면 먼저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나누고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맞춰요.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순서는 지금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순서와 거의 흡사해요. 앞에 사도신경만 안 했지 새벽 수요 예배 순서와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이 소예배 또는 소모임의 순서를 띠고 있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이 새벽 기도, 이것이 오늘 이 본문과 과연 맞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새벽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하신 이유는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누리신 것인데, 과연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누렸던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은 미지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한다면 그냥 잔잔하게 음악만 틀어놓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 말씀 나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간을 정해서 5시부터 7시까지 아니면 4시부터 7시까지 교회 본당을 열어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가고, 아니면 안 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늘 본문에는 맞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만든 근거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새벽 기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새벽에 정신이 맑을 때 주님을 찾고 묵상하는 거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좋다라는 것이죠. 뭐에 좋습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새벽에 나오니까 너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한 주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고 하시고 또 그 다음 주 한 주는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또 한 주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또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새벽기도는 담임 목사님 주보에 나와요. 다음 주 새벽기도는 부교역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실 때랑 부교역자들이 할 때랑 숫자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새벽기도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면 나오고 눈도장 찍고 부교역자들 있으면 좀 쉬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적인 새벽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보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친밀하다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일체 한 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한적한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독대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시간에 또는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시간에 정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주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따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